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12월 22일 800년 만에 볼 수 있는 우주쇼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맨눈으로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목성과 토성이 가장 근접해지는 그런 우주쇼였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직접 보신 분 계십니까? 네, 굉장히 삶이 힘들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아마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별을 크리스마스 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아마 동방의 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사실은 별은 아닌데 이 별을 보고 따라왔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또 어떤 학자들은 초신성같이 갑자기 폭발하는 지 생겨나서 그런 별이 인도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서는 이 놀라운 우주 현상까지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사건을 증명하는데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기이한 이 별들이 반짝이고 별들이 움직이는 이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을 그분이 태어난 사건에 오늘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우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대한민국의 도심에서 살고 있으면 별을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빛이 너무나도 밝다 보니 진짜 밤하늘에 이전에 봤던 별을 바라본다라는 게 너무 어렵고 본다 한들 별로 많이 보지를 못해요. 근데 이런 놀라운 이런 우주와 또 여러분들 낮에 이 하늘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우주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은 정말 그 우주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지금 왜 존재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모습만을 보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바라본다면 참 이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우주라는 이 놀라운 존재가 도대체 저기에 왜 있는가? 우주라는 존재가 저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름대로 뭔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 우주라는 것이 분명히 누군가를 위해는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 빅뱅이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주장해도 우리는 이곳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원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우주라는 공간 안에 지구라는 곳에 살아가고 있어요. 또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창조주에 의해서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지는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그냥 우연히 만들어지고 우연히 모든 것들이 정말 우연으로 다 이루어졌다고 말하기에는
우리의 존재가 너무 좀 비참해지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는 우연만도 못하는 거구나. 여러분들 우주를 보실 때 얼마나 광활합니까? 그에 비하면 진짜 우리 먼지만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우주조차 우연으로 만들어졌다면 그 먼지라고 여기는 우리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연의 측에도 끼어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더 비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오늘 이 성탄절이 우리 주님께서 오신 날이라면 한번 우리가 이 상황들을 놓고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사실 더 외롭고 쓸쓸한 사람이 더 많아집니다. 이거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 5인 이상 이제 밖에서 식사도 못 하니까 이제 다 집에서 이제 드시고 하는데, 자, 이런 때일수록 저도 우리 자녀들이 많고 근처에 우리 부모님도 계시다 보니까 항상 같이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데, 여러분 지금은 1인 가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전체 가정 인구수의 약 40% 정도가 1인 가구라고 해요. 많은 숫자죠.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뽁짝거린다라는 이런 개념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특별히 성탄절이라고 본다면은 더 누군가와 막 함께하고 싶은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있다라는 거죠. 또 지금은 재택근무가 우리가 다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재택근무를 한다 할지라도 보통 사람같이 집이 있고 좀 이렇게 그냥 넓은 곳에 이렇게 살고 있다라면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진짜 혼자 힘겹게 고시원이라든지 정말 이렇게 크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 우리의 젊은 분들 많이 힘듭니다. 그나마 카페라도 가서 일을 하고 싶지만 카페도 지금은 갈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우리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크리스마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외로워지는 것 같고 더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처럼요, 이런 분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도 매번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찾지 못하면 아무리 놀라운 사건, 우주쇼가 일어나던 별이 찾아오던 어떤 놀라운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을 닫아버리면, 내가 의미를 찾지 못하면 이거는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나한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방향이 전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한테 임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 같은 사람에 대한 의미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단어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나 같은 사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고 본다면은 진짜 우리는 이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겠죠. 진짜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근데 반대로 나 같은 사람이 어딨냐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면서 이것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 같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반응하기 위한 최고의 것은 바로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이 내 안에도 있어야만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사랑을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다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사실 가정에서 이 사랑을 우리는 받아왔고 계속해서 받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데요. 근데 요즘 한번 잘 보시면은 특별히 우리 그냥 대한민국 한번 바라보면은요, 우리가 서로 가족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이제는 남의 손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맡겨왔었어요. 아이를 양육하는 것도 이제는요, 학원에서 다 해줍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는 학원도 보면은요, 피아노 학원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만 잘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아노는 기본이고
사실 100이라고 본다면은 피아노를 가르치는 거는 진짜 한 40, 50. 나머지는 일단 음악 숙제를 다 해결을 해줘야 돼요. 학교에서 리코더를 불어오라고 연습시킨다. 그러면은 학원에서 그걸 해줘야 되고, 요즘 보면 피아노 학원과 태권도 학원이 연계가 돼서 이 시간을 여기서 1시간, 2시간을 보내면 자동으로 옮겨주고, 그러면 태권도 학원에서 태권도를 주로 가르치느냐? 그것이 아니라 학교 체육에 관한 것을 아이가 학교에서 체육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거기서 시켜줍니다. 이것을 잘하는 학원이 잘 되는 학원이에요. 입소문이 쫙 나서 엄마들이 아주 마음 편하게 맡깁니다. 자, 이러는 모든 것들, 물론 이제는 너무나도 바빠서 그렇기는 해요. 부부가 너무 바쁘고 맞벌이를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이 사회적 구조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학원에서 또는 우리 아이들이 아니면 우리 회사가, 우리 직장인들이 이 회사에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어린이집에 보내지만 물론 사랑으로 잘 대해주지만 우리의 모든 상황들 보면 우리가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렇게 맡기고 모든 것들이 굴러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가정이라며 생각하는 모습,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숙제에서 가정 그러면 생각하는 모습이 그래도 집 하나 그리고 그 안에서 식탁 밥상이라든지 둘러 앉아서 같이 밥 먹고 하여튼 이런 모습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여러분들도 대부분이 그러실 겁니다. 근데 지금의 우리 아이들이 가정 하면 어떤 생각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이미 50%가 넘죠. 이런 모든 상황들을 봤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가정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저희 아이들도 보니까 얼마 학교도 못 갔는데 내년 2월 말까지 개학하기 전까지 이제 학교 끝입니다. 못 가요. 1년에 지금 며칠을 다니지도 않았는데 못 가게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자, 이런 생각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있는데 어쩌면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정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아왔고 그리고 나는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내가 나의 상황 가운데서 반응하는 나의 모습이 왜 이런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사회도 정화가 되듯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한번 정화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절, 2절에 보시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우주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어느 때입니까? 헤롯 왕 때. 이때 당시 헤롯 왕의 통치 말기 시절입니다. 이 헤롯 왕이 사실 건축왕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로마의 굉장히 사실 정치적으로는 참 잘했던 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싫어했어요. 너무 힘들었으니까. 건축을 많이 하다 보니 많은 노동력이 동원돼야 되죠. 얼마나 수탈을 많이 했겠습니까? 또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되고. 근데 이때 예수께서 어디에 나셨습니까?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오는데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예루살렘. 당연히 왕으로 났으니까 예루살렘에 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갔어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두 개의 목성과 토성, 또는 학계에서는 이제 목성과 금성이 아마 예수님 때 비춰지지 않았을까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800년 만에 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놀라운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 놀라운 사건은 우주가 증명을 해주고 있는 이 사건입니다. 사실은 그 빛이 비추어서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그 예수님이 있는 곳에 왔듯이 지금도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 여건 가운데 비춰지는 빛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다 볼 수가 없고 우리가 그 상황을 몰라서 그렇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큰 이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보십시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고 동방의 박사들이 오는 사건이 이게 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건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어난 겁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자신 때문에 일어났으면요.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간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헤롯의 궁전에서 태어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의 개념이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신 거라면 당연히 거기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성에 계셔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도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베들레헴에 계세요. 지금 아마 이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간 시점은 지금 예수님이 바로 태어나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구유에 계셨다기보다는 이제는 아마 집으로, 오늘 말씀에서도 집으로 갔다는 걸 봤을 때 그것을 지나서 요셉이 거처를 얻어서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시간은 오랜 시간은 아니에요. 많이 된 시간이 아닙니다. 아주 아기 예수가 어렸을 때요. 근데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장 낮은 곳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말구유에 낮고 천한 이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의 존재 양식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위에 있는 것을 다 버리시고 오셨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만약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하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만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뚫고 이 물질 세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관통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래 어떤 모습으로 계셨는지를 사실은 나타내 보이고 계세요. 이게 모양만 다를 뿐이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근데 이걸 원어적 의미로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보여질 내가 너희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알게 될 나의 모습이 그게 진짜 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그냥 계신다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법으로서 너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을 포함해서 그 많은 법들을 지키는 것 자체뿐만 아니라 성막으로 내가 너희와 가운데 함께 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 나갈지 나의 성품을 봐라. 나의 모든 모습을 봐라. 그것이 진정한 나의 모습이다. 그게 나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장막이 이동할 때, 성막이 이동할 때 어떻습니까? 그냥 성막이 이동한다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구름이 먼저 떠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 채비를 차리고 이제 움직일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멈춰지면 그곳에 멈춰 서는 거예요. 성막을 기점으로 12지파가 질서정연하게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이제 숙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법을 가르쳐 주시죠. 법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절대 이스라엘을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생기고 나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 말씀을 어겼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셨어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오셔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노예였던 그 백성이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생활 양식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2000년 전에 성탄절 그때 이곳에 오셔서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고통받고 소망이 없는 삶 가운데 오셔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분이 지금 바로 우리 때문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좀 더 그 사람의 삶이 더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란 사람은, 나란 존재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는가? 그분이 인간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가장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셨어요. 사실 그 비밀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겪어보셨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 중에 정말 이제까지 살아오셨던 그 모든 시절을 돌이켜보셨을 때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들이 분명히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도 사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았느냐라고 말한다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억울한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우리가 지금은 그 죽음에 대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정말 가장 비참한 죽음이잖아요. 정말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모든 상황들을 어쨌든 우리를 위해서 다 겪어보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직업이 뭡니까? 목수예요. 당시의 목수는 돌도 함께 다뤘다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건축가 같은 사람인데요. 그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때 당시에만 하더라도 많은 인구가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토목공사 때 같이 동원이 되든지 그런 일이 없을 경우에는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혹시 고칠 것은 없는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가구를 고쳐주고 보수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정마다 방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방문하다 보니 어떤 일이 있는지 이야기도 듣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삶의 상황들도 함께 보고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경험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 그 사람들의 생각, 그 사람들의 모든 깊은 부분까지 충분히 생각하시고 공감하시고 고민하시고 어떻게 이들을 구할까 생각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셨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제 터뜨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바로 그 모든 상황들을 놓고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인간의 삶에 대해서 스톱, 멈추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그것을 증명하시고자 치유하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모든 것을 겪어보셨다라는 거죠. 저도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전보다는 신방을 많이 하진 않지만 이제까지 제가 섬겨왔던 그 교회들에서 우리 교구 식구들을 신방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특별히 수많은 장례식들을 다니면서 장례식도 우리가 보통 경험하는 일반적인 장례식 말고 정말 자녀가 갑작스럽게 그것도 객사라 그러죠. 이런 상황들 아니면 옆에 동생했다는 이유로 그냥 트럭을 들이받아서 정말 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다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다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이 안에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살아왔던 인생과 많은 경험들이 지금 이 안에서 살아있다 보니 제가 이제 어떤 사역을 하던 이게 이제 저의 말이기보다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안에서 살아 숨쉬어서 누군가의 아픔이었지만 이제는 승화가 돼서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데 쓰임받지 않을까, 누군가를 살리는데 쓰임받지 않을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가슴 깊이 우리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사랑이 부족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이 예수님이 오신 소식, 기쁨의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듣고 소동한 거예요. 헤롯 왕이 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했겠습니까? 자신의 권력이 흔들릴까 봐 두려워했겠죠. 무서웠습니다. 놀라운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예언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너무나도 잔인한 행동을 나중에는 하게 됩니다. 베들레헴 그 지역 가운데 어린아이들 2세 이하로 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사람이 이 세상을 제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나 권력이 무엇이기에 천륜을 저버리는 삶을 살아갑니까? 이거는 이때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돈이나 권력이 무엇이라고 어쩌면 소우주보다도 거대한 이 생명을 죽입니까? 더 나아가 생명을 생명으로 보지 않고 돈벌이하는 수단으로 볼까요? 우리가 이게 잔인한 면도 이런 면도 있지만 사실은 합법적인 잔인함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일해도 요즘에 계약직, 인턴, 파견직 이거는요 공장 부속품만도 못합니다. 대접을 그렇게 받아요. 소모품만도 못할걸요. 소망을 찾을래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좀 더 잘 풀렸다는 이유로 자신은 뭐 복을 받았느니 뭘 어떻게 한다더니 이런 생각을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 이런 우리의 상황들 전부 어떻게 보면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도 그렇지만 누군가를 밟아야만 이길 수 있다라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 어쩌면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 소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요, 이 상황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겁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이제는 어떤 의미로 전달이 되어야 하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이제 이러한 상황이 종식될 것이다 라는 선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다. 맞아요. 근데 우리의 죄가 우리 개인의 죄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죄가 모여서 이기주의가 판을 치면요. 아까 같이 나만 잘 되면 되고 누군가는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집단 이기주의가 우리 안에 팽배해 있고 그것에 의해서 누군가가 따돌림을 받으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의 피해자가 다 우리예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이 만몬신으로 봤을 때 그 기준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99%의 사람들이 다 피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살기가 힘들고 그러니 동반 온 가족이 자살을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누가 종식시키시러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 개인의 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암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 우리가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헤롯보다도 더 음흉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우리 안에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큰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다 한들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들을 대신해서 뛰어드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지금 살다가는 다 죽을 것 같고 다 멸망할 것 같으니까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온몸을 다해서 이 지구와 이 세상을 지금 끌어안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사건이 바로 우리가 아는 이 성탄절 때 일어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사건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보여졌던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 품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고 이 세상을 품고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나의 사랑을 제한한 적이 없다. 우리가 이 우주를 보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 광활한 우주처럼 하늘과 이 밤하늘의 별을 바라봤을 때 이 아름답게 돈 주고 보라는 것도 아니고 이 무한한 것들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탄절날 내가 육신의 몸으로 입고 왔으니 이제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무지와 죄성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지만 이것을 새롭게 하시고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인 거예요. 9절, 10절, 11절에 보시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이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는 보배압을 열어 가장 이 귀한 가치 본인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예물로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놀라운 가치, 우리가 그 가치를 안다라면 우리도 함께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헌물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경배하라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뜻을 생각하며 이제는 그 뜻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이뤄내겠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는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평생의 삶의 목적이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 이게 바로 경배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대항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싸우라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대해서 죄와 싸우셨어요. 그러나 무력으로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민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왜 오병이어 사건과 그 사람들이 막 그렇게까지 벌떼같이 몰려들다가 왜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터뜨리자마자 왜 다 돌아섰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할,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메시아라고 그들이 생각했는데 조금만 동원하면 무력으로 얼마든지 다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었는데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이에 예수께서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온 몸을 그대로 던지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사건, 우리를 가장 조건 없이 사랑한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우리는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새롭게 태어났어요. 우리는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그리고 왜 죽으셨는가? 이 모습을 봤을 때 그것은 나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이 나와 이 사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상황을 우리는 잘 직시를 하고 정말 내 안에 이 놀라운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는 내 안의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두려움이 나에 대한 잘못된 연민, 아니면 우리 부모님에 대한 원망, 또는 내 주위와 이 대한민국에 대한 모든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그것을 정확하게 직시를 하시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와 나의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서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면 내 안에 두려움들이 보여지게 되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움을 언제까지 피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안에 이 죄성이라는 부분도 이제는 우리는 마주하셔야 돼요. 내가 그냥 이거는 나의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자꾸 그것을 누구도 보지 못하게 하고 오픈하려고 하지 않으면
평생 그렇게 살다가 골마서 그 안에서 썩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안에 우리가 그대로 대면할 수 있으면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했어요. 내 안에 더러운 모습들, 오픈하기 싫은 모습들, 정말 누군가에도 보여주기 싫은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해로처럼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은 내가 무엇을 잃을까봐, 내가 이제 이 마지막 자존심까지도 그대로 있으면은 안 될까봐 이렇게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어 보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성탄절 때, 여러분 그대로 보이셨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통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사역들을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체휼하시고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제는 그분이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나의 삶을 통치하여 주실 왕이 나의 삶의 자리에 임하셨어요.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대하며 나가시겠습니까? 헤로당처럼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동방에 있는 박사들처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경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이 놀랍고 제한 없는 사랑에 아름답게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도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